지난 시간 부활절 이후로 잠시 멈췄던 우리 창세기서 말씀을 우리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우선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게 뭐죠? 풍선이에요. 오늘 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갈등은 마치 이 풍선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갈등이 풍선과 같지? 여러분 살면서 어, 어떠한 갈등 속에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한 갈등을 경험해 봤어요? 대표적인 갈등이 있다면 아마 관계의 갈등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친구나 부모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 그런 갈등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관계란 갈등이 터져서 벌써부터 또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겪은 갈등 중에 아마 가치관이나 신념의 갈등들이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거, 때로는 종교적인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떠한 종교로 인해서 친구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갈등들이 혹시라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 풍선이 에서 풍년 펼쳐질까요, 제가? 자, 또 어떠한 갈등이 있을까? 역할의 갈등도 있을 거야. 때로는 가정 안에서 아빠에게 기대하는 거, 엄마에게 기대하는 거,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또한 학교에서 그 역할들이 있고 또한 어떤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임원일 때, 회장, 그런 뭔가 부서의 부장 될 때 그런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커지겠죠. 여러분 또 어떠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갈등이 생기도 해요. 내 말이 옳으니 너의 말이 옳으니 그런 갈등이 있죠. 그렇죠? 의사소통. 근데 요즘 풍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잘 안 터지더라고. 또 어떤 갈등이 있을까?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어, 뭔가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도 갈등이 생겨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달라질 때. 그쵸? 이럴 때도 또 나도 무서워요. 왜안 터지지? 이렇게 터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펑펑 터질 줄 몰랐네. 여러분 이렇게 풍선이 터지고 나면 어때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때로는 갈등을 그냥 사소하게 넘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면 이렇게 터져버린 풍선과 같이 어떠한 공동체든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가정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특별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속 성경 속 이야기에는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족에는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갈등들이 어떠한 갈등이냐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자녀가 바로 생겼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삭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몇 명의 자녀를 주셨을까?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를. 그런데 이 쌍둥이가 엄마의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서도 막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엄마의 리브가가 엄청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태중에 있는 이 두 자녀 에서와 야곱이 큰 민족, 나라를 이룰 거다. 두 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이 동생을 섬길까요? 동생이 형을 섬길까요? 우리 흔히 동생이 형이 섬겨야 되는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해산이 돼서 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들이 자라고 나서 이 에서는 조금 어,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은 이러한 장자권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는데 예전에 그런 족장 시대나 뭔가 이제 불과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장자에 대해서 되게 조금 특별하게 여겼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자에게는 더 많은 재산과 그런 권리가 주어져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는데 이 에서는 이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에서는 그 가족들을 잘 지키고 또한 대를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족 속의 여인을 맞았어요. 이방족 속을 맞이한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에는 어떠한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에 우상이 있기 마련이었어요. 이방 민족의 아내를 맞았다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맞아서 가족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다른 신이 이삭의 가족은 이삭과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여기에 다른 우상을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신념의 갈등이 아마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그 에서로 인해서 근심했다라고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과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집안이 이삭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장자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자였던 맏아들이었던 그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너가 사냥해서 잡아온 것을 가지고서 나에게 음식을 준비해 주렴이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이 에서가 이삭이 에서가 잡아온 사냥을 가지고 만든 요리를 좋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듯이 이삭이 에서에게 그런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 엄마가 들었던 거예요.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조금 더 좋아했고 리브가는 그 동생 야곱을 더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렇게 부모는 두 자녀를 편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음모를 꾸미게 돼요.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음모를 꾸미는데 야곱에게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야곱과 이삭은 좀 외모도 달랐어요. 에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염소의 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털이 있는 것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에서의 몸에서 나는 채취, 그 냄새가 나도록 했던 거예요. 나이가 많은 이삭은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웠기 때문에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알아차렸을까요? 뭔가 미심쩍했지만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에서인 줄 알고 결국에는 축복을 에서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고 맙니다. 그 사실을 사냥하고 뒤늦게 돌아온 에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에서의 화가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실을 리브가가 먼저 알아차리자 급하게 야곱을 삼촌 라반이 저 멀리 하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렇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틀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속의 말씀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야곱의 혈통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 세워지게 돼요. 에서가 아니라 속이는 자, 거짓을 말하는 야곱을 통해.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속이다,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삭의 가정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지? 라는 의문도 사실 밀려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이후의 후손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들, 때로는 흠집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조금도 포장되지 않고 조금도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성경에 이러한 내용도 담아야 되나 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는 그들이 거짓말하고 음모를 꾸미며 남을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지난 시간 아브람과 이삭 또한 아내를 무엇으로 속였다고 했죠?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의 안전을 구했던 모습도 우리는 보았어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이러한 허물을 용납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구원을 약속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라는 것이 성립이 될까요? 여러분, 결단코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죄, 때로는 인간의 욕심, 겉모술수 때문에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도 이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행하고 온갖 속임수를 썼어요. 그렇게 쟁취를 했어요. 사실 우리도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짓말하고 또한 남을 속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생각해 주길 바라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이러한 선택과 행동까지도 선한 방향으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인간의 폭력과 잔인함,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인간의 죄악과 악함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활용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역사는 조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용인해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가 만연한 모습을 마치 용인하고 그냥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야곱의 거짓된 행동은 형의 미움을 받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과 또 나눌 이야기이지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얼마나 험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거짓됨, 그런 사기 기질, 그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왔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마치 여러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삶이 이 풍선과 같이 어수선해지고 산상조각 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은혜는 어떻다? 늘 한결같고 신실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이미 받은 복이기 때문에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된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해 있고
또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찬양했던 찬양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과 같이 명령했으니 딱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신실함, 선하심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향해 선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건물수수와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결단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거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신실하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